안녕하세요. 천부경강의 제23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일시무실 속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고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칠팔구 온삼사성한 오칠일묘연 만왕말래 용병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정일. 천부경은 81자로 구성된 우주자연과 인간 변화의 원리를 담고 있는 우리 한국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신묘한 철학 텍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해석을 할 때 앞에 45자와 뒤에 36자로 나눠서 앞에 45자는 원천에서 선우천으로 나가는 1, 2, 3의 과정, 우주 자연 전체의 변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거기서 마고신화와 환단고기가 이 내용과 부합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36자는 원천에서 선우천으로 갈라져 나갔던 것이 선우천이 합하는 중천을 통해서 원천으로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45자에 나오는 이 원천은 원래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원천이라고, 이게 우주가 처음 창세할 때 원천 개념이고, 여기 중천에 들어오는 원천은 이 창세의 그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원천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사람이 우주의 그 원천적 주인공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 안에서 인중천지라는 선천과 후천이 하나로 돼서 원천으로 들어가는 반본환원의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반본환원할 때 그 원천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태초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그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그 차이가 있는, 사람 바뀌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원천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인간의 그 수행 체계를 담고 있는 것이다, 36자는. 그래서 이 신화 자체는 당군 신화하고 삼성계 나반과 아만 신화에 이렇게 대응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천부경 그 해석을 할 때에 제가 여기 그 운삼사성환이라고 해석했죠. 그래서 오칠일묘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는 중천으로 통해서 원천으로 들어가는 수행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의 그 수행적 체계를 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삼사성환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수레바퀴를 타고 있다. 선천과 후천의 그 양쪽 수레바퀴, 하늘과 땅의 양쪽의 수레바퀴가 연결이 된 그 전차, 마차, 수레를 타고 마치 견우와 직녀의 그 상작교, 하작교, 오작교를 만들듯이 삼사가 연결이 돼서 일종의 그 고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제가 우리 몸에서 세 번째 차크라와 네 번째 차크라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와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이 네 번째 차크라 그 심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수행 원리로 보면은 사람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 3에서 4로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런 어떤 그 안에 그 선천의 수레바퀴 역할하는 구체와 바깥의 후천의 수레바퀴 역할하는 구체가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이게 한마디로 빛의 장이 생긴다고 하는 건데, 이 가슴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연결이 돼서 마치 형태를 보면 도너츠 모양이 된다. 그래서 토러스가 이게 도너츠 그 형태를 뜻하는데, 그다음 보텍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텍스라는 거는 요런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요런 형태를 보텍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른 먹고래고 원뿔 형태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요런 거를
요런 걸 보텍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죠. 요런 게 이제 보텍스고, 토로스는 그냥 이렇게 뚱 뚫려 있는, 그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보텍스가 좀 더 분명한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차크라인 바로 심장 차크라를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동양의 선도 원리에선 이 위치를 강궁으로 봤다라 제가 얘기해서 강궁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견우와 직녀가 여기 나와 직녀가 나오고 견우가 나와서 이치를 설명하고 있을 때에 그 몸 안에서 그 하나의 그 사람 바로 원천의 그 형상을 가진 원형 인간이 생성이 여러분 몸에 원형 인간이 생성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당군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당군. 그러니까 이게 당군입니다. 여러분이 당군이라는 단자를 볼 때에 우리는 당군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환인 환웅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갑자기 당군이라는 말을 쓰냐? 그러니까 환인 환웅하면 환군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단군이라고 쓰냐? 이게 이런 거 왜 이런 차이가 있냐? 그러면 환이라는 건 제가 R이라고 그랬습니다. R 이게 R 본래 그 고대 발음이 환자가 환자라고 하는 게 자체가 그 표말 환자죠. 표말 하나의 R가 고대 발음이에요. 그 R. 그래서 R이 우리말 R이에요. 사실 환이. 그래서 이걸 제가 그 카발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환희는 아인이다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당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지만 단자 안에 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단자 안에 요 회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회전한다는 회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전하는 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서가동이라고 하는 요 안에서 이 아이가 여기 회전을 시키고 있잖아요. 회전. 그렇죠. 회전. 그러니까 지금 여기 회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잖아요. 여기 회전하는 요걸 얘기하는 건데 두 개의 수레바퀴에 회전하는 개념은 네, 이렇게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회전하면서 두 개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바퀴가 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는 그 당군이라고 하는 존재는 요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게 여기 단자 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요게 회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그렇죠. 여기 회자가 그냥 있는 게, 이게 회전하는, 회전을 하면서 웜홀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념으로 보면 여기가 블랙홀 쪽이 되고, 여기가 화이트홀 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사람으로 보면 여기 밑에가 블랙홀 빨려 들어오는 부분이고 여기 화이트홀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그 여러분의 심장은 뭐가 돼요? 심장이 여기가 바로 그 웜홀이 되는 거죠. 웜홀 그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 강궁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것을 그 이쪽 그 서양 쪽 그 영성 하시는 분, 뭐 요즘 유명세를 떨치는 분이 두룬발로가 신성한 방이라고 하는 게 이 강궁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우리가 이제 쪽 동양 선도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 밝혀져 있었다. 그런데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게. 근데 이렇게 요게 이렇게 회자가 그러니까 결국 회 과정을 이 당군이라고 하는 것은 회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군이라고 하는 한자는 여기 하면 이게 군자는 군이라고 하는 거는 인군군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축자 소축자를 대 소축자 소축에서 이렇게 삐져나온 거죠. 삐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이렇게 바꿔는 이 소의 원래, 그러니까 우리 그 이때의 당군을 생성시킬 때 우리 몸이 소의 젖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소의 젖을 먹고 자라 나오는 존재라는 뜻이 군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소젖이라고는 이 소가 바로 그 웜홀을 뜻해. 뭐 우리가 이제는 웜홀을 표현할 때 이제 그 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우리가 곤개로 표현하거든요. 곤개로 표현할 때 이게 소란 말이에요. 이게 동물적 상징이 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라고 할 때에
왜 공개가 소라할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공개 자체가 소인데 소를 표현하는 그 한자인데 아니 저기 그 저 상징 심벌인데 오소인데 이게 그 워몰이에요 워몰 그러니까 워몰 그러니까 현빈한 공간이라 현빈이라고 그러죠 현현한 공간 거기서 있는 소가 현빈인데 암컷 소가 이게 왜 워몰이란 말이에요 워몰 그러니까 요게 워몰이 뻥 뚫려있죠 워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워몰이 작동하거든요 워몰 그래서 여기 직녀가 여기 있잖아요 워몰을 작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밑에 블랙홀에서 끌어올려서 화이트홀로 내보내는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는 게 당군이라는 그 한자 자체에 이미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 천부경은 그 개연수라는 분이 발견을 해서 했는데 이분이 환단고기도 이제는 그 저수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 제자 이의릅이라는 분한테 넘겨서 출간을 한 거니까. 근데 그분이 사상이 이제 당군 사상이죠. 당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천부경은 사실은 그 당군 사상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군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환인환웅 당군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복본하는 마고성에서 나오는 그 본래의 마고성으로 복본하는 그러니까 요 곤개가 바로 마고성이에요. 사실은 마고성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이네. 마고 이게 여자 엄마잖아요. 이게 우주의 어머니를 뜻하잖아요. 이게 우주의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란 말. 그래서 마고성 우주의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럴 때 우리가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가 바로 마고의 그 현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직녀도 마고의 현신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그 마고의 현신을 작용을 하고 있는 그 우주의 어머니의 형상의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상징을 이렇게 표현할 때 직녀다. 웅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그 천부경에서 그걸 묘자로 표현했다는 거죠. 묘자. 그래서 이 묘자를 이 묘자가 이게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여자인데 이게 뭐야? 적을 쏘자니까 나이가 어린 여자를 뜻한단 말이야. 나이가 어린 처녀를 뜻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묘라고 하는 것은 묘할 묘자인데 이 묘할 묘는 사실은 어떤 여자냐면은 이 여자는 이제는 우리가 이 당군을 낳는 여자니까 이 여자가 바로 직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녀잖아요, 소녀. 우리가 이게 소녀가 묘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녀가 뭐야? 한 번도 임신해보지 않은 여자. 한 번도 임신해보지 않은 여자. 임신하지 않은 여자. 그러니까 이 한 번도 임신하지 않은 여자가 모든 남성분들한테도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임신 안 해봤자 한 번도. 그러니까 한 번도 임신하지 않은 여자가 남성에게도 있어. 이게 묘예요. 그게 바로 웅녀고 직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도 임신하지 않은 여자가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것을 성처녀라고 하네. 성처녀 잉태설이 여기네. 성처녀가 잉태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 하나님하고 정자를 받아서 했대. 성령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처녀 잉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메커니즘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그게. 근데 자꾸 착각을 하고 성모 마리아가 무슨 아버지도 없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 맨날 그거 가지고 논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논쟁들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애초에. 이게 성처녀 잉태하는 개념이 성처녀 잉태. 그러니까 이 성스러운 처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다 성스러운 처녀가 그게 작동을 하는데, 이게 마고지. 이게 마고의 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고의 딸이 궁이와 소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이와 소이를 가리키는 게 이게 성처녀라고 하는 게 궁이와 소이를 가리키는 거는 딸들, 마고의 딸들을 가리키는 거는 게 근데 궁의 그 메커니즘에 있을 때가 있고 소이, 궁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궁이와 소이라고 할 때 여기가
우리가 뱀이 있는 이 공간이 궁이라고 그랬고, 제가 여기 새가 나오는 게 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여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궁이와 소이다, 그런 거예요. 마고의 딸인 궁이와 소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여기 묘가 궁이와 소이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몸 안에서 작동되는 여성적 메커니즘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묘자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삼사성안 하게 되면은 이제 고리가 생기되면 이제 오로 올라오게 되는데 화이톨 쪽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가 되면은 오황극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오황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화목금토 오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하나의 자연 법칙에 스스로 그러한 자연 법칙으로 구성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자로서의 그 하나의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단군이죠. 그게 황극이지. 이게 황극. 그러니까 이게 황극체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네 번째 차크라에서 구성이 돼서 아이가 형상의 그러니까 각서가동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는 그 하나의 그 형상이 각인이 된 뒤에 그것이 다섯 번째 차크라에서 그 자기 뭐라 그래, 자기 존재성에,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는 그러니까 독성, 독각, 이렇게 독각, 스스로 깨달았다, 그런 뜻이 있는 스스로 홀로 있는 그 존재가 되는데 그것이 황극이란 말이에요, 황극. 그래서 황극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새로운 우주가 생성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우주의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단군이거든요. 그 단군이 일단은 옷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가 되면 용이 되는 거예요, 용.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지금 자축인묘 여기가 바로 묘가 뭐예요? 요 묘가 바로 그 가슴 차크라고, 여기가 가슴이고, 여기가 가슴 차크라에 해당되고, 왜냐면 자축인묘잖아요. 그 다음에 오가 용에 해당되잖아요. 용. 그렇죠. 요게 용이니까 토끼, 용.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달 속에 토끼 하면은 뭐야? 아, 달 속에 토끼가 있어서 개수나무에서 뭐 한다. 개수나무에 거기 떨어지는 꽃가루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불사영단을 만들고 개수나무가 거기서 방아지를 하고 있다. 옥토끼, 금토끼가 방아지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 자체가 여기 사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사에서. 토끼가. 요게 토끼 묘자잖아요. 토끼묘. 그러니까 여기서 요 토끼를 상징하는 거예요. 토끼. 그러니까 우리가 설화 속에 이렇게 나오는 달 속의 토끼는 이 토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토끼. 묘잖아요. 토끼묘. 그렇죠. 달 속의 토끼가 된 뒤에 용이 되네. 용. 용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용. 그래서 오룡. 그래서 이게 오가 되면 이제는 이 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일종의 현상계에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아주 특출난 어떤 그쪽 분야에 탁월한 그런 존재들을 다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세상의 왕들을 다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용. 그렇죠. 용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일단은 이 세계에서 용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용과 같은 존재의 상태에 오른 뒤에, 근데 이것은 아직 물질 형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일종의 이미지적인 형상 개념에서 용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된 뒤에 이렇게 뱀의 형상, 그러니까 용이 이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용이 땅으로 나올 때는 이제 땅으로 태어나는 게 바로, 그러니까 하늘의 용이, 여기까지는 이제 하늘의 과정이, 하늘의 용이 5까지 올 때는, 근데 5가 된 뒤에 다시 땅으로 이제는 그 형상을 드러낼 때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에너지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부터는 이제 물질적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진까지는 에너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극에 이르면은, 양기가 극에 이르면은 그것이 물질 형상으로 받는다 할 때 6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를 만든다고 하는 게 6이 바로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 6이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단군이 육체를 얻어서 나올 때 이 사공간에서 육체를 얻게 되는데, 태아 상태가 되는데, 이걸 잉태하고 있는 자가 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5, 7이라는 게 5, 6은 뭐예요? 6일 때에 새로운 하나가, 이제 완결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우주의 주인공이 실제로 육체까지 있고 나오는 거니까, 사실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이미 카발라에서 이미 얘기했지만은, 이 구조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항상 여기가 10이 1이 되고 1이 있는 자리가 요 1이 6이 되잖아요. 6이 있을 때 16일이 항상 같이 있잖아요. 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10, 6, 1. 그러니까 6이 있을 때 요 1,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요 메커니즘에도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점은 항상 16일이잖아요. 16일, 16일, 16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지점. 지금 여기서 571미면은 요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원천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원천 그러니까 중천의 과정을 거쳐서 원천으로 들어오니까 요 지점을 얘기해요. 요 지점에서 여기도 역시 16일이란 말이에요. 16일 요걸 얘기한 거죠. 16일 때 1이란 말이에요. 6일 때 요 1이 된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여기서 571묘연이라고 하는 거죠. 1묘연. 그럼 왜 1이 나왔나? 1은 2일.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는 게 여기 그러니까 요 원천은 아래 세계고 R을 깨고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니까 다시 원래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거니까 여기로 시작점인 여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배후에 R의 과정이 있었다 이거예요. 원래 R. 그러니까 그 R이 우리 몸 안에 R이 생성이 돼서 그 R을 다시 깨고 나오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잖아요. 원천이 그러니까 이렇게 원천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1수부터 6수까지 전개되면은 그게 새로운 선천의 1수로 나오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우주적 존재가 돼서 선천 세계를 우리가 주관하는 거니까 여러분 각자가 주관하니까 여러분이 우주의 창조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이 측면에서는 그런 정황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오칠일묘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칠수가 되면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육수에서 자궁이 되고 칠수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6에서 육생 대삼합 6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대삼합. 이럴 때 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좀 더 정확히 대자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클 때자 아닙니까? 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크고 여기서 나오는 아이는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대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웅을 수용해서 당군을 낳게 되는 사람이 대인이에요. 거인이잖아. 거인 한마디로 이게 거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인 우리말로 이게 이제 한자로 이 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적십거 할 때 거가 뭐야? 거인 대인 이 거자가 일적십거 할 때 거가 뭐야? 거가 대요. 거가 된데 거 옆에 쇠금자가 있으니까 이 거인의 몸에 대인의 몸에 금들이 많다는 뜻이 거자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적 10과 10일 때 그러니까 16, 1이 같이 있는데 그렇죠? 10, 6, 1이 같이 있잖아요. 아까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10일 때 일적 10거 거라는 말과 그러니까 이 거인의 몸 여러분은 거인이죠. 거인의 몸에 금들이 많고 6일 때 뭐예요? 6 대에서 삼합 세 개가 합해서 6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가 이제 대가 되네. 대에서 3이 합해서 6. 그때 이게 대가 되는 거지. 그때 이 대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1은 뭐야? 1은 건 소지소. 그러니까 작은 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거인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 태어나는 요건 아기잖아요. 아이니까, 아이로 태어나. 요게 아이로 태어난단 말이야. 아이는 소인이고, 그러니까 아이는 소인이고, 아이는 소인이고, 이걸 태어나게 하는 사람은 여자로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대인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대인 소인 여기서 대소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인이잖아요. 대인에서 소인이 나온다.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대가 되는 거, 대삼합육.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 다 자란 사람, 그 안에 오각별, 오왕이 완결돼 있는 사람이 오가 사실 이 대자 자체가 숫자 5를 또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게 이게 대자예요. 다 자라가지고 쫙. 그때 그게 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오가 됐을 때 땅으로 나갈 때는 몸을 태아로 해서 나가는 거니까 소인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칠일묘연이다. 그러나 오칠일묘연. 그랬지. 오칠일묘연 할 때 연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라는 것은 계속 뭐냐면은 이 연자라고 할 때 넘칠 연자, 넘친다. 뭐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것은 이제는 물이 넘치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이게 파자가 어떻게 되는 게 이게 행자잖아요. 행 어떤 운행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운행이 되고 있는데 파자 하면은 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그냥 가겠습니다. 자, 물이 있는 거죠. 물 속에서 운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이라는 거는 물 속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어때요? 태아가 지금 물 속에서 운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칠일묘연 상태에서는 이 태아가 아이가 태어날 때 양수 속에 있잖아요. 물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자라나오는 거잖아요. 그 오칠일묘연 할 때 연. 그럼 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서 어떤 운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럴 때 우리가 이 연이라고 우리가 쓰는 말을 할 때 50대연수다라는 말에서 50대연수 이런 말을 역학에서 많이 씁니다. 50대연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50대연수예요. 그러니까 50대연수. 그러니까 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가 연하는 수가 50이다 그런 뜻이에요. 50대 연수. 그 숫자 50이라는 숫자는 대연수다라는 뜻이에요. 대연수 숫자. 그때 이게 50대연할 때 연이 나오죠. 대가 연한다. 그런데 그 숫자가 50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치로 보면은 오체육룡 십체구용 구용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육구운동으로 용을 쓰지만은 실제 본체는 5와 10수기 때문에 5와 10수가 상승작용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5 곱하기 10 해서 50이라는 50대연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5체육룡 10체구용의 이치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것을 여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 보면 이제는 여기 연꽃이 지금 4개가 되잖아요. 4개. 이 50대연수 펼 때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6개. 6개잖아요. 그 다음에 요건 10개가 되나요? 10개. 10개, 그 다음에 이게 12개, 가슴에서 12개, 16개, 여긴 16개일 겁니다. 16개. 그 다음에 여기가 2개가 된단 말이에요. 2개. 이렇게 2개 개념이 되니까, 이거 다 합하면 몇이 나와요? 30. 이게 이제 5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50. 이것도 50이죠. 50. 이게 50대연이라는 개념. 50대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머리 여기에 6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축, 인묘, 진사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50이라고. 그러니까 50대연수. 그러니까 몸 밖으로 나올 때까지가 50대연수. 이것을 주역으로 할 때에 우리가 화풍정계. 그러니까 화풍정 하면은 뭐야? 화풍정이다 이런 거. 화풍정. 그러니까 여기 리게 아이고 이게는 풍이 뭐예요? 손괴, 화풍정. 그 다음에 택화역계, 택화역계. 그래서 이 2개를 가져가면은, 이치가 어떻게 되냐면, 화풍정, 택화역.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요렇게 요게 바로 택화혁이란 말. 혁. 택화혁 할 때 이게 49번째 혁. 혁명한다는 게 혁하는 건 뭐 완전히 껍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몸이 바뀐다는 뜻이야. 택화혁. 그 다음에 화풍정. 50번째가 바로 화풍정. 50대연수의 끝. 그것이 화풍정입니다. 화풍정 정계. 화풍정계다 이렇게 되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화풍정이 이게 뭐냐면은 솥정자잖아요. 솥 안에 잘 보면 뭐였어요? 여러분 몸 안에 그 눈목이 생기는 거요. 제3의 눈이 생기는 게 화풍정이에요. 화풍정. 그러니까 이게 솥정자잖아요. 솥이 뭐예요? 세 발 달린 까마귀 삼조고가 날아다니면서 이게 한마디로 쇠솥이죠. 쇠솥. 그러니까 쇠솥인 게 여러분의 솥과 같은 형태가, 여러분 몸 자체가 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금들이 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가 상징하는 게 그거라고. 금이 많잖아. 거인의 몸에 금이 많다. 그러면 이게 그 불로 이게 가하면 어떻게 돼? 솥처럼 된다면 여러분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솥처럼 돼서 솥 속에서 이 아이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화풍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택화역 화풍정. 그래서 이 화풍정계가 바로 뭐냐면은 이 50번째 화풍정계가 이 존재가 나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나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솥 속에서 나온다네. 솥 안에서 제3의 눈이 있을 때 나온다. 그런 의미예요. 화풍정계가. 그래서 50대연수다. 이런 게 이제 50대연이다. 그러니까 그 솥 안에다가 물을 넣고 탕을 부글부글 끓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 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연할 때 연자의 그 행법, 이 행이라고 무엇을 행하냐? 무엇을 행합니까? 솥에다가 물을 넣고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행한다고 하는 건 솥에다가 금들을 넣고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몸을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연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50에서 완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50대연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완성이 된다. 이게 연자가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만왕말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창조자, 우주의 창조자가 되는 거니까, 이치적으로 어때요? 원래 그 우주가 우주 아래서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우주 아래서 시작을 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지만은, 다시 이 우주 알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인간의 몸에서 형성이 된 뒤에 새로운 우주가 전개가 되니까 이전의 우주는 끝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 안에서는 이전의 우주가 끝나고 새로운 우주가 여러분으로부터 새로운 우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우주, 그러니까 알파가 오메가에서 끝나고 여러분이 새로운 알파가 되는 거니까, 시종이 됐고 종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이전의 그 우주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 우주는 여러분에게서는 끝나고 여러분이 창조자가 돼서 새로운 우주를 여는 주인공이 되니까 새로운 우주가 열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만물을 창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원형인간이 만든 만물들은 소멸을 하고 여러분이 만든 만물들로 새롭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뭐예요? 만왕말래. 그러니까 만물이 가고, 이전의 만물들은 가고 끝났고, 이전의 만물들은 간다, 갈왕자, 가게 되고, 새로운 만물이 온다. 새로운 만물을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거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런 뜻이죠. 만왕말래는 이전의 세계는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왕말래. 자, 이렇게 의미가 되고, 용변부동본이라는 게 뭐냐? 용변부동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용변이다. 용변하는데, 근데, 그 부동본이라고 하는 부동본. 자, 부동본은 뭐야?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 근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움직이지 않는 근본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근본은 원천은 안 움직이잖아요.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무한한 그 빛을 방출하면서 그것이 있는데, 그 근본은 사람 속에 있든 우주 밖에 있든 항상 그 근본은
존재하면서 그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이 어때요? 그 근본이 인간의 근본이기로 되는 거잖아요. 그 근본이 그것이 곧 본심이라고 하는 거죠. 본심. 그렇죠. 그 근본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 우주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다. 우주의 그 근본이 곧 사람의 본성을 형성하는 것이고 사람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 인중천지일이 된 거니까 우주의 근본이 사람의 근본이요 우주의 본성이 사람의 본심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반본환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반본환원 된 상태니까 우주의 근본이 사람의 근본이 되고 우주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되는 것이요 사람의 본심이 우주의 본심이 그러니까 원천의 천심이 사람의 본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부동본, 본심. 그렇죠. 이게 움직이지 않는 본인데 그것이 바로 본심.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그 근본이 곧 사람의 마음의 본심이 된다. 이렇게 되는, 그리고 이건 뭐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결국,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부동본 본심본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근본은 변하지 않는 거죠. 항상. 하지만은 그 근본이 돌아가는 위치가 여러분 밖에 있느냐, 여러분 안에 수용돼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주의 근본이 우주의 근원이 여러분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주의 근원이 사람의 근원이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근원 자체는 변하지 않는 그 근원이 항상 불변하는 그 근원이 우주의 근원이 사람의 근원이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우주의 근원이 사람의 근원이 돼서 우주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되고 우주의 그 우주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심이 된다. 이걸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주의 근원이 사람의 근원이 되고 우주심이 뭐야? 사람의 본심이 되고 그 사람의 본심이 되며 본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주의 본성이 우주자연의 본성이 뭐예요? 사람의 본성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과 우주가 그냥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과 우주와 사람이 곧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 그 근본이 사람 속에 있다. 사람 속에 있게 된다. 항상 있게 되니까 이 사람의 수명 또한 천지와 사람의 수명, 사람이 수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생불멸을 한다는 것은 천지의 그 수명이 천지의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시공간 사람의 그 시공간과 같이 하니까 그 수명을 같이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이 그래서 천지 일월과 함께하며 사람이 곧 일월과 함께하고 일월과 같고 사시사철을 질서를 갖다가 주관을 하고 그리고 어때요? 천지가 합덕해서 내가 되고 일월이 하나로 합쳐서 명 상태가 내가 되고 그 밝음의 상태가 내가 되고 그러니까 우주의 광명체가 그 태양과 달인데 태양과 달이 하나로 합쳐서 내가 되고 그리고 천지가 하나가 합쳐서 합찬 것이 내가 되고 그 내가 돼서 모든 사시의 그 운행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그런 운행 자체가 내가 그 주인공, 그 질서를 정하는 것이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주와 같이 하는 나.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주 자체가 나가 되고 우주는 나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우주는 나의 현현이 된다.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창조자다. 그런 뜻이에요. 우주는 나의 현현이다. 이렇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우주 자체는 나가 되고 우주는 나의 현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왜냐 우주 자체가 나니까 우주가 그냥 나니까 그냥 하나잖아. 그냥 하나. 천상천하
독존이요. 이것이 바로 독생자요. 이거 독생자고 이것이 바로 독성이요. 이렇게 독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독성. 홀로 깨달음이요. 홀로 태어난 자식이요. 그러니까 유일한 상속자요. 독생자는 뭐야? 유일한 상속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존귀한 우주체가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존귀한 우주체야. 그 자체로 고유한 우주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얘기했듯이 77억 명이 다 이 경지에 오르게 되면 77억 개의 우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우주 자체는 다 고유성을 가지고 대등한 고유성을 가지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자체로서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그 자체로서 독생자고 그 자체로서 독성하는 거고 그 자체가 그 자체의 사람의 우주의 현현이게 되는 거니까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요게 바로 그런 상태로 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으니까 이것을 대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동. 그래서 사람들은 다 대동으로 돌아간다. 대동사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다 뭐야? 다 우주체로서 그 근원으로 다 돌아가니까 모두가 다 본심으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다 돌아가니까 그 근원으로 하나가 된다. 그 근원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대동이에요. 대동. 그렇죠. 하나라고 된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용변부동본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다라고 하는 아자 오체 구용, 오체 육용, 십체 구용 이런 개념부터 용은 두 개의 달이다라는 데. 두 개의 달이다. 두 개의 달로 운영하는 게 용이다. 그런 뜻이. 그럼 이거 두 개의 달은 두 개의 육이다. 육달월이니까 두 개의 육이다. 그럼 이거 두 개의 몸이다. 두 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몸이다. 두 개의 몸으로 용. 두 개의 몸을 쓴다. 몸을 써서 운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개의 몸을 써서 운영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두 개의 몸을 써서 이 메커니즘을 완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개의 몸은 뭐냐? 여러분의 몸이 하나의 몸이요. 여러분 몸속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몸이 또 그 몸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식으로서 몸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두 개의 몸이다라는 게 용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몸을 써서 이것을 운행을 하는 것이 용. 두 개의 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것을 주다. 두루주자도 이거 두 개의 몸이란 뜻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붕자도 또한 이 몸이라는 뜻이 법붕자도 이 몸, 이 두 개의 달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또 회자도 결국 뭐예요? 두 개의 몸이라는 걸 또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주자, 이렇게 운영한다, 두루두루 돌아간다,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두 개의 그 달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두 개의 달은 두 개의 몸이다. 육체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몸, 여러분의 몸 안에 또 하나의 몸, 아기로 나오는 아이의 몸, 두 개의 몸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당군이 나오면 그 당군의 몸이 하나가 있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두 개의 몸을 쓰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러게 용자 자체가 이미 뭐를 뜻하는가? 두 개의 몸이 나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두 개의 몸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 뭘 변화시키느냐? 변한다 할 때의 이 변자는 뭐냐면은 실사자에다 사에다가 청실, 홍실 엮어서 할 때 사라고 하는 것은 뱀 두 마리다. 청실, 홍실을 엮었다라고 하는. 자, 이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게 청실, 홍실을 엮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청실, 홍실을 엮어서, 음양을 뱀처럼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가는데 뭐를 하는 거예요?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올라갈 때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언이라고 하는데 언을 가운데 두고 그 언을 꼬여 올라간다 할 때 언은 신금이 언이에요. 신금이 이게 이제 신구의 신으로 된 몸 바로 신구
신구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말씀 원자는 신구다. 이 말씀 원자는 네이버 한자 사전을 찾으시면 신구다. 자,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씨앗을 뜻한다. 씨앗. 신자는 씨앗을 뜻한다. 하늘의 씨앗. 하늘의 씨앗. 하늘의 씨앗. 하늘의 씨앗이 바로 신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하늘의 씨앗.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주알. 원천 하늘의 씨앗. 원천 하늘의 씨앗이 신입니다. 원천 하늘의 씨니까 이것이 바로 우주알이잖아요. 그 우주알. 그러니까 말씀이 우주알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부적이 들어가 있다. 부가 들어가 있다. 코드가 들어가 있다. DNA 코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DNA 코드. 뭐 정확하게 그냥 직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DNA 코드가 들어가 있는 금. 그것이 우주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알을 두 마리의 뱀이 꼬여서 올라가면서 할 때에 이것이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것이 이게 사요. 여기에 있는 우주알이 여기서 어떻게 되려? 우주알이 이게 우주알이란 말이에요. 우주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이 우주알을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알을 꼬여서 지금 올려서 이렇게 올려보내고 있잖아요. 올려간다.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뭐야? 그게 바로 이거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거는 그럴 문자다라는 문. 아, 그럴 문.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문이 어딨어. 제가 북두칠성을 가질 때 네 번째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가 문곡성이라고 그랬지. 그런 문도 있고, 이 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유전자 구조라는 뜻이야. 여기서 이 문이 바로 부예요, 부. 여기서 얘기하는 천부의 부가 바로 문이나 마찬가지야. 하늘의 무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염색체라고 그러지. 염색체가 뭐야? 그 어떤 색깔로 드러나는 그 형태의 그 무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뭘로 이렇게 그 물질을 두니까 그 염색돼서 나오잖아요. 그 무늬가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라는 거예요. 이게 부. 무늬 곧 부요. 그래서 우리가 문이라는 거, 문이라는 뜻이야, 문이가 부잖아. 그 코드잖아. 그렇죠. 배열 코드가 문이야. 그러니까 변은 뭐 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나온다는 겁니까? 바로 문이 부를 변화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DNA에서, 인간의 DNA에서 신의 DNA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 변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 DNA에서 신의 DNA로 바꾼다는 게 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의 시작은 뭐에 있다는 걸 여기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 변화라고 할 때 우리가 변화한다고 할 때 변화의 시작은 일단은 정보 코드 부를 변화시킴으로써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다. 그때 그 부가 간직되어 있는 게 바로 우주알이기 때문에 우주알 속에 있는 그 씨앗 속에 있는 또는 인간의 뭐 이렇게 수정단 속에 있는 그 DNA 코드를 바꿔줌으로써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정보와 에너지와 물질 중에 뭐가 제일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정보 코드가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가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이 문이. 그래서 그래서 천부경인 거예요. 그렇죠? 이 부를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인간의 현재 인간의 그 지부 형태에서 천부를 합해서 인부로 이렇게 만들어낸 부적의 변화를 통해서 그 운영되는 메커니즘을 바꿈으로써 그 행법을 바꿈으로써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인간을 인간의 몸에서 당군으로 나올 때 이것을 뭐예요? 인간의 몸에서 이 하나의 몸을 만들어낼 때는 인간의 몸에 있는 DNA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나온다 할 때 우리 인간의 DNA, 여러분은 인간의 DNA를 가지고 있고 이 아이는 무슨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를 가지고 영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적을 가지고 있는 영부, 신령스러운 부적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DNA 코드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몸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때 그 각 상징하고 있는 부가 틀리다. 근데 이 부를 바꿔야지만 인간의 부를 바꾸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용변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달이라고 할 때 두 개의 달은 어때요?
코드가 틀린 거지. 양쪽 두 개가 하나의 하나는 그 자식으로 나오는 거는 신의 코드요. 인간 코드를 가진 건 여러분 자신이고, 그렇게 두 개의 몸으로 하는 게 그게 용변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여기서 용변의 의미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본심까지 왔죠. 본심, 본심,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본태양, 악명, 인중천질. 자, 이게 왜 태양이 떠오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명이 뭐라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